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대선지서라고 해서 네 권의 우리가 선지서의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다음에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항상 성경을 찾을 때에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딱 성경 본문이 나오게 되면은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만큼 우리에게 12권의 소선지서는 손에 익숙하지 않고, 손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자주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선지서 12권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훔이라든가 오바댜라든가 한 장, 두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 나훔서를 오늘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훔서를 펼치려면 앞에서부터 뒤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는 좀 낫죠. 자, 이 스가랴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할 때 유다의 이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측면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때에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선지자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학계고 그 중에 한 명이 스가랴인 것입니다. 근데 학계 선지자는 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해왔습니다. BC 536년에 포로에서 귀환을 했는데 BC 520년이 될 때까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다가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된 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사는 이방인의 세력들, 그들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막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 열정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잠시 멈추게 되고, 그 잠시 멈춘 것이 처음에는 방해로 인해서 멈췄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관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의 집은 잘 꾸미면서 성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를 합니다. 이게 학계서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는 그 시기에, 즉 학계 선지자 활동은 짧아요. 학계 선지자가 활동을 짧게 하는 성전 재건까지만 학계 선지자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끝날 시점에 스가랴 선지자를 여호와 하나님은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비롯해 가지고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에 대해서 바톤을 이어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학계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명의 선지자를 동시에 투입하였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예요. 말라기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 동안에 400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침묵하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불행의 시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그 불행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애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두 명의 선지자를 동시에 투입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8개의 환상은 그 하나하나의 환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은 잠시 후에 오게 될 그리스도의 시대를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포로에서 귀환한 자기 백성들을 더욱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가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8개의 환상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볼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성경을 같이 보셔요. 그냥 멍 이렇게 보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따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집중해서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봄으로 인해서 설교 시간에 멍 때리지 않을 수 있고, 성경을 집중해서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집중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딱 말씀하면 여러분들도 그 본문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얼굴로 듣지 말고 성경을 펼쳐서 그 본문을 같이 이렇게 보셔요.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 본문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에서 이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본문이 오늘 나옵니다.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게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를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겨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 참으로 놀라운 환상이고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의 생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은 귀환을 했습니다. 포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로의 생활이 넉넉했겠습니까? 포로의 생활이 즐거웠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70년 생활은 고단한 인생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현재,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왔을 적에,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힘들었고 70년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에는 그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직업을 그대로 두고 그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자, 모든 직업을 그대로 두고 돌아와서 맨손으로 그들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즉 그들의 삶의 형편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삶의 형편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형편을 지금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먹고 마시는 삶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상태를 먼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 예수를 믿는다면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뭘 의심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역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변하시는 분이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죠. 자, 오늘 우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함께 볼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 그때의 그 환상으로 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 상태입니다. 본문 2절을 봅시다. 이제 이때 성경을 같이 보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딱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건 뭐죠? 불에서 꺼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뭔 행동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죠? 불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던져졌기 때문에 불에서 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에 던져졌다는 의미는 뭘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가 불에 던져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불에 던져지고, 역사적으로 이것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BC 586년에 유다 나라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침략을 받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면 내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역대 제국 가운데 70년을 지배하고 망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만 하더라도 조선 500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70년 만에 멸망을 당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러면 포로 생활에 담겨진 의미 속에는 70년 뒤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기한이 찼을 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에 던져졌을 때에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바벨론의 제국이 멸망하고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는 불에서 꺼낸 나무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불에 던져지고 불에서 꺼낸 나무는 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불에 타오르고 있고 불 속에 막 타고 있는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세상의 불 아래에서 막 타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 탁 내서 보니까는 이 나무가 불에 그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고, 스가랴 선지자보다 먼저 활동하였던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BC 740년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도 똑같은 유사한 말씀을 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이 유사한 말씀을 아모스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면서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큰 일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불에 던져진 나무 같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은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안 올라온 거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을 올라왔고 절기도 지켰고 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한켠에서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고, 또 한켠에서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는 남아있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껍데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징계가 시행이 되었고, 유다 나라와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불에 던져짐으로 70년 동안 징계를 받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불에서 꺼내진 은혜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후에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이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의 은혜는 정말 은혜의 날입니다. 얼마나 쉬운, 그들이 제가 오늘 교동 예배 드리기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은 시편 126편이에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그들의 모습을,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울며 돌아오던 그들의 모습, 얼마나 그들이 포로의 생활하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귀환하였을지라도 그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문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의 모습은 더러운 옷입니다. 이 더럽다라는 이 말은 사악하다는 말이에요. 자, 사악하다는 이 표현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혐오스럽다는 것입니다. 혐오스러워요. 참 사악하고 참 혐오스러운 모습, 이것이 바로 더러운 옷입니다. 더러운 옷은 수치를 상징하고 비난거리가 되는 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입은 이 더러운 옷은, 대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때에는 세 개를 아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며, 그리스도는 선지자이며,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첫 번째 자기 죄를 먼저 속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 일이 되면 자기 죄를 먼저 속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속하는 일을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예요. 그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이 허물과 죄로 가득함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껍데기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가지고 더러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의 은혜를 입었지만 육신은 여전히 영적 싸움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사람 바울입니다. 오직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고, 그가 13권의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그 성경의 매 문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을 해놓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별개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자신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기의 모습을 그의 서신서에서 표현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우고, 이게 바로 바울이 가졌던 놀라운 신앙인데,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을 기록하면서 표현하기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육신 안에 사는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육신으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신은 거듭난 속사람의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속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겉사람의 모습의 삶을 살게 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사람 왜 없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 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 것도 알고 압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원하는데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 안에서 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들을 들으면은 그래, 내가 오늘부터는 더 열심히 말씀도 읽을 거야. 그래서 말씀 속에서 증거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누릴 거야 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육신에 이끌려가지고 사는 연약의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 예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데, 육신이 있으니까는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혹시 보았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교회 김장 그리고 에베네셀 공동체를 위해서 김장을 해줄 때 이곳에서 하지만은 에베네셀 공동체에 가서 김장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이제 할 일이 사실 별로 없으니까는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니까는 저는 이제 고구마를 구웠거든요. 그러면 고구마를 구우려면은 나무 장작을 떼거든요. 나무 장작을 떼다 보면은 장작불을 지펴서 고구마를 이렇게 굽다가 그 다음에 다들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불을 꺼야 되잖아요. 재까지 두지 않고 어느 선에서 끈다고요.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끄면은 타담한 나무 조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그슬린 나무. 아마 여러분들도 보았을 거예요. 타담한 나무의 모습이 어떨까요? 표면이 어떨까요? 숯검둥이죠. 표면은 숯검둥이, 안에는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표면에는 숯검둥이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모습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영적인 대적입니다.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타담한 숯검둥이를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타담한 숯검둥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환상 가운데 8개의 환상을 보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은 지금 천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천상의 세계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되는 진행의 현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 옆에 또 누가 있냐면은 사탄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천상의 세계에서 진행되는 이 재판석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탄은 천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냐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곁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대적은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대적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아담의 실패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첫 번째 아담의 실패입니다. 근데 사탄의 대적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셔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일들을 향하여 우리 앞서간 장세전의 택함을 입은 거룩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이 사탄은 또 대적을 합니다. 심지어 이 사탄은 언제까지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도 또 대적을 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을 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고, 애굽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사역을 할 때에도 곁에 서서 사탄은 끊임없이 대적을 했습니다. 논쟁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적에 사실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시험거리도 던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승리를 합니다. 둘째 아담의 승리입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이고, 둘째 아담의 승리는 예수의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나온 자로서 대적자 사탄에게 넘어졌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 승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에서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휘하에서 움직이는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는 게요, 영적 싸움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영적 싸움입니다. 저도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였습니까? 아니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회중의 자리에 앉았었어요. 회중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했습니다. 근데 이 회중의 자리에 앉아 있을 적에 제게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대적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탄은 대적을 해요. 어떻게 대적하냐면 예배를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사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 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저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잘 드려요. 잘 드리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가 육신으로 힘써가지고 막 정신을 아무리 바짝 차려도 만약에 그 전날, 토요일 날 전날 무슨 급한 일 때문에 밤새워서 일할 것이 있었으면은 토요일 날 육신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졸 수도 있어요. 졸 수도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영적으로 침체돼가지고 습관적으로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이 대적을 왜 하냐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적을 합니다. 악한 영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를.
그러면 악한 영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는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일했던 모습이고, 그래서 사탄의 이 영향을 받은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불순종을 계속 심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거역하는 일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영은 불순종과 거역으로 이끄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분명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맞닥뜨리는 영적 현실입니다. 사탄은 그 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동원하여 가지고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까지 침투해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싸움에서 넘어지면 때로는 악한 영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에 참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 앞에 다는 단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믿고 싸움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더 강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였던 사울과 그리고 그의 군사들, 그 수많은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했던 사울과 그의 군사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그의 형제들로부터, 한 집에서 살았던 그의 형제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싸우러 갈 때에 사울이 자기가 쓰는 칼과 방패, 투구를 주니까는 이걸 써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쓰고 싸우러 가면은요, 안 맞게 돼 있거든요. 다 벗어버렸어요.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악한 영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대적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을 때에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사역할 때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던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물며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끝까지 대적하는데 여러분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탄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가 이제 중요하죠. 승리입니다. 자, 이 영적 승리의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본문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천상에서 벌어지는 대지상 여호수아에 대한 재판 광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를 탄핵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책망했어요. 자, 재판석상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소합니다. 보세요.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가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탄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탄핵하는 이 사탄을 향해서 오히려 사탄을 꾸짖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이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내 앞에 나와야 되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탄핵하고 있는 사탄을 지금 꾸짖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읽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탄핵함으로 무엇을 탄핵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을 지금 탄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비록 불에서 꺼낸 그슬린 모습일지라도, 그에게 더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택한 것은 나다 이겁니다. 여호수아를 택한 것은 나다 이겁니다. 내가 그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사탄의 이 탄핵을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해서 더러운 옷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수없이 많이 참소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4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 사람은 70년을 다녔는데도 변함이 없이 저 모습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에게서 구원의 찬송이 언제 울려나올 것입니까? 라고 사탄이 끊임없이 참소하고, 심지어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쟁이입니까? 라고 막 끊임없이 참소해도, 네가 아무리 참소해도 내가 택했어. 네가 아무리 참소해도 예루살렘을 택한 건 나다. 여러분들을 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로 판결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의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계속 언급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통틀어 그냥 설명하면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영광이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아름다움이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거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은 이 옷에는 흉패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 흉패에는 어떤 것이 써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입니다. 자기의 흉패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그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그의 가슴에 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더럽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들은 자기들의 열정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의 더러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대지상 여호수아의 더러움을 보고서 그 더러운 죄를 제거를 합니다. 더러운 죄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거죠. 더러운 옷을 벗겼다는 것은 더러운 죄를 제거했다는 것이고,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유다 백성들 모두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죄악은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가신 거예요. 담당하셨으니까 그가 가지고 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제거가 되는 이 은혜는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 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은 우리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뛰어나가가지고 이 아들을 안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탕자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복을 다 바꾸어 입혀버려요.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했던 그 모든 옷들을 다 벗겨버리고 아버지가 새로운 옷을 입히고,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도 잡고 반지도 끼워주고, 이제 너는 이 옷을 입혀주는 것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겁니다. 아들의 신분이 회복이 되고, 그 옷을 입었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게 되고, 사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은 옷들을 보니까 참 아름답네요. 예, 그렇게 주일날 입고 오셔야 됩니다. 주일날 오실 때에 추리닝 바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올 때에 슬리퍼 끌고 오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올 때에 아무 옷이나 그냥 거쳐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올 때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고 옷장을 살펴보던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아름다운 옷을 입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옷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신령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자, 또 하나 영적인 승리는 영광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이 정결한 관은 뭐냐 하면은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대로 두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적에 이 정결한 관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의식을 할 때에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으로 쓰는 이 관인데, 정결한 관은 더러운 옷과 연결하여 우리가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를 집례하는데 안 쓴 게 있어요.
옷은 이제 바꿔 입었으니까 정결한 관을 씌워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장의 집례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사셨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로 향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갔고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공로 의지하여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진행되는 재판석상에서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사탄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의 표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대지상 여호수아가 입은 옷에 더러움을 가지고 참소하고 탄핵하고 있던 이 사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 내비도 예루살렘을 택한 건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경을 탄핵하던 사탄이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 표정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갔던 사탄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을 마지막까지 참소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고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구경하고 있던 사탄, 어떻게 될지 보고 있던 사탄, 최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 타지 않고 남아있을 때 꺼내주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다 태워버렸으면 죄밖에 안 났는데 타다 말았지만은 그래도 다 타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꺼내주셨습니다. 검게 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탄의 온갖 참소에도 오히려 검게 탄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시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검게 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으니 이 또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긴 이 이김을 누리셔야 합니다. 사탄이 밤낮으로 참소하여 대적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비록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일지라도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대적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영적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승리요,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